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이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따스한 봄볕에 꽃망울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차단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단 사이비 집단의 온갖 악행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사오니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인하여 이단 사이비 집단이 완전히 없어지게 해 주시고 독버섯처럼 다시 싹이 나서 사회의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님의 군사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 질병과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깨끗하게 종식되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 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돼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너무 집안에 갇혀 있으면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쇼온 형제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은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검사하는 것도 힘든데 안 아프고 잘 학기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식 형제님이 심장 시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셔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재훈 형제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 올라가는 계단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진호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또 공사가 잘 마치도록 또 수고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감염되신 분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빨리 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장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손자를 허락해 주셔서 신 집사님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고 이종욱 자매님 할머니가 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아기의 건강과 또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하고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참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흥식 형제님, 임재훈 형제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시술한 부분들이 잘 안정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집사님 가정에 귀한 손자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산모의 건강 회복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이가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 여러 날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고 참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이런 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림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스럽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벌써 2주째인가요? 주일날은 2주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힘들고 또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 때문에 외출을 잘 하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문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울증 상담을 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2만여 건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신천지의 총회장이라는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만에 가까운 신천지 신도들이 그를 예수님의 영을 받은 마지막 목자라고 믿고 그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죽음을 앞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자기 자신조차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릴 것이 두려웠는지 몰래 검사를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목자, 영생불사할 존재라고 믿고 따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목자라는 말을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목자는 신이 맡기신 양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보살피는 성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은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유대 땅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 살던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10대 후반에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는 큰 공을 세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면서 분열된 왕국을 통일시키고 국력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권세를 누렸던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목자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책에서 양의 10가지 특징에 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또 잘 속아서 야생에 사는 들개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잡혀먹히는 일이 많고 다리가 튼튼하고 강하지 못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또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바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목자가 일으켜 주어도 균형 감각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바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동안 붙잡아줘야 제대로 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이기적이고 또 제멋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먹을 먹이를 찾느라고 그냥 거기 몰두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 낭떠러지의 위험에 빠져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온순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의 돌봄이나 보호가 없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돌봄과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힘없고 나약한 양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양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도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양일 뿐입니다.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마지막 목자라고 믿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목자처럼 보였습니까? 제 눈에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힘없고 노쇠하여 죽음을 앞둔 초라한 노인이며 한 마리 늙은 양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의 돌봄이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양일 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이만희 씨처럼 자기를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힘없는 사람을 목자로 삼지 않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를 따르고 힘없는 목자를 따르다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 풍성히 먹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시는 유능한 목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시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맹수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4절을 보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다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혼자만 살겠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목자이십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원수들 앞에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선함과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주님의 집에 데려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평생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함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불안합니다. 어쩌면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지갑을 채우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험에 빠진 자기 양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거나 양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사꾼 목자는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고 세상의 거짓말과 거짓교리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쉽게 낙심하고 다시 일으켜 주어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이기적이고 멋대로 행하며 길을 잃고 헤매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힘을 냅시다.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과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훈련이고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지금은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풍랑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며 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지혜도 없습니다. 거짓 목자를 믿고 따르며 죽음에 이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저들이 믿고 따르는 목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낫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암울한 형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 사업과 그 직장이 이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